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통상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엔 없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몸이 쓰러지면서 영적인 세를 보는 것을 해서 우리가 입신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입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영적인 몸이 쓰러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을 입신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휴거했다, 성경은 휴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휴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는 정확한 단어가 아닌데 어떤 신학자들에서 만들어서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한 번만 들어도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다가도 아멘 해요. 자, 우리가 평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복이에요.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동일한 음성을 3번 들어요. 똑같은 음성을 3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많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없죠. 저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3번씩이나 동일한 음성을 들었는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질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이니까. 아멘. 자, 첫 번째 들은 말씀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살고 있던 너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너는 안양으로, 의왕으로, 넌 군포로 이렇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네가 일단 떠나. 네가 지금 다 싸들고 들고 떠나면 내가 가다가 어딘지 알려줄게. 지시할 땅. 갈 곳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지금 자기 모든 소유와 자기 모든 가족과 자기 모든 친척과 자기 모든 것이 있는 자기 생활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새 돈 가치가 없다 보니까 10원짜리는 땅에 떨어져도 별로 애들이 관심 해보지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10원짜리 별로 무슨 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상하죠. 내 주머니에서 떨어지면 꼭 집어가. 땅에 떨어진 건 안 집어가도 내 거는 꼭 집어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 소유란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모든 살던 너희 모든 소유와 친척과 내 모든 가족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초반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걸 주셨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다 가져. 다 가져.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반드시 조건부가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해준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반드시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말씀하세요. 네가 조건이 뭐냐? 너는 너희 모든 살던 너희 모든 소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것, 다시 말해 나의 것은 다 버리기 힘든데 네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버릴 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을 예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너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것.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내 가족, 내 친척, 내 인척,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을 네가 다 버리고 넌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야 돼요. 신앙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너는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상한다. 보상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면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 구약의 복은 주로 땅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주로 자식의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이 땅, 왜?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이 없이는 그들은 살 수 없어요. 또 땅이 아무리 많고 양이 많고 소가 많아도 그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자기 가족들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었고 땅이 큰 게 복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조건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과 내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면 난 너에게 자식도 줄 것이고 땅도 줄 것이고 결국에는 너를 복의 근원 만들 거야.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과정이에요. 네가 가는 과정 속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널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과정을 말씀하세요. 자,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4절에 보니까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해서 말씀을 따라갔다. 자,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언제 들은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네가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자식을 주마. 결국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마. 아멘. 자, 이 음성을 지금 똑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언제 듣는가? 창세기 13장 가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다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교독하겠어요. 창세기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와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이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흐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들어 너희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해요.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이라. 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시겠대요. 똑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보상이 있었어요. 보상이 뭐냐면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언제 들었는가? 오늘 13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조카 롯은 더불어 복을 받아요. 사실 조카도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버렸지만 조카를 못 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비 없는 그 롯을 그냥 자기의 아들처럼 키워왔어요. 조카인데.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남은 내 핏줄인데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 그의 아내가 65세예요. 사라가.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뻤대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저렇게 이쁜 여자와 더불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저 여자 때문에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젊은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으로. 12장 후반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요. 난 예수 처음 믿고 상당히 시험 들었었어요. 예수 믿고 처음 믿고 저 성경을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교회 가면 배워서 노래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사람 잘 몰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건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펴보니까 세상에 부인을 팔아먹어. 아니 믿음의 조상이 무슨 부인을 팔아먹냐 세상에.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부인 팔아먹겠다 내가 생각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부인을 팔아서 치부합니다. 물론 하나님 방법이겠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을 받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얼마,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얼마,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사가 얼마. 좋은 여자 옆에 앉아있으면 금방 졸아. 맞아요 여러분,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 신앙생활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있는 구역장, 은혜 있는 성도와 함께 있으면 나도 더불어 은혜가 돼요. 그냥 조달조달 떠들면서 무슨 세상 이야기나 하고 무슨 시험 든 이야기나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 금방 까먹어요.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주로 수영을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전도하는데 말이죠, 이 양반이 수영장에서 주로 수영장에서 그냥 거기서 스낵 코너에 앉아갖고 말이죠, 어린 사람들과 더불어 이사들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했어요. 나보고 가끔가다 말해요.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리러 오세요. 어딘데? 수영장. 내가 수영장에 가서 어떻게 구역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서 거기를 내가 부르기를 수영장 구역이다 불러요. 잘 모여요. 모이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거의 100%입니다. 근데 모이면 어때요? 매일 모이면 언니, 동생 이러고 앉아있어요. 저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 이건 목회에 별로 안 좋아요. 교인들은 무슨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연말쯤 되면 전화해요. 전혀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할 일도 없고 그분이 나한테 특별하게 무슨 대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연말쯤에서 갈비가 이렇게 한 세트가 온 거예요. 이야, 이 집사가 웬일일까? 웬일로 갈비를 다 보내대? 그때쯤 되면 전화가 딱 와요. 목사님 할렐루야, 받으셨어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아니 이런 선물을 다 보내고 제가요 부탁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달라. 부탁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뇌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니까 목사님 우리 구역에 있잖아요. 그 왼수 있잖아요. 이번에 좀 띄워주세요. 한 구역에 왼수가 살고 있어. 여긴 없겠지. 한 구역에 보기 싫은 왼수가 살고 있는데 그것 좀 딴 데로 보내달라고 나한테 뇌물을 보내. 어떤 구역은 그래요. 목사님 우린 구역을 띄면 다 우린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이런 구역도 있어요. 여기는 없을 거야. 의왕에서 이사했다는 얘기는 들었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가 너무 가까워도 성도를 해설해놔야 돼요. 교회는 예수 빠지면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무슨 물론 나이도 있겠죠. 근데 어떡하면 뭐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을 띄워야 돼. 난 철저히 띄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누구 좋아하는 꼴을 못 본대. 그래, 넌 예수만 좋아하면 돼. 무슨 교회 와서 너무 지나치게 붙어가지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왜 당신 없으면 왜 못 살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게 뭐예요? 암적인, 보세요. 암이 딴 거 아니에요. 자꾸 어느 한 부분에 말이죠. 자꾸 나쁜 것이 모이면 그게 암이 돼요. 이게 결국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게 찬양되든 성가되든 혹은 무슨 뭐 어떤 모임이든 간에 자꾸 자기들끼리 지나치게 모여서 서로가 하나의 힘을 만들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아멘 해봐. 난 틀린 얘기 안 해. 자, 그러니까 그 암은 뭐예요? 미리 제거해야 돼. 아파도 미리 제거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조금 시끄럽겠다. 뭐 저거 이것을 건드리면 무슨 뭐 또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해서 두면 나는 결국에는 도려내야 돼요. 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은혜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유 덮어. 그냥 덮고 갑시다 은혜롭게 이렇게 말하지만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덮어놓으면 나중에 썩어요. 덮어놓으면 나중에 잘라야 돼요. 지금 아파도 고름을 짜야지. 지금 아파도 거기를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지. 그냥 덮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그건 뭐예요? 썩어요. 자,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볼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성도끼리 모이십시오. 내게 신앙의 유익을 사람을 만나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청교회가 목회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한국에는 어쨌든 그래도 머리 같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한국의 머리 같은 교단은 장로교다. 한국의 손발과 같은 손발과 역할을 하는 것은 감리교다. 감리교는 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가슴은 성결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뜨거우면 안 돼. 머리는 뜨거우면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손발은 어때요? 움직여야 돼요. 가슴은 어때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차가우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엔 다 특징이 있었어요. 자, 오늘 내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가 힘드니까 그게 부흥되는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서로 앉으면 서로 뭐예요? 앉으면 저 뭐 어디 커피숍에 앉아갖고 그냥 씹고 앉아 있는 거야.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쟤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짓 하지 마라. 그 짓 하지 마라. 싫으면 네가 그냥 혼자 떠나. 모여가지고 앉아서 맨날 왜 우린 30명이야 우린 20명이야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안 되면 되려고 해야지 모여서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앉으십시오. 은혜 있는 사람과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아무런 그 이유도 없이 볼 받았어요. 자, 소가 많아집니다. 양도 많아집니다. 서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도 부자가 되고. 근데 보니까 지역이 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은 사막 땅에 한계가 있는데 자꾸 짐승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들끼리 싸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짐승들 먹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요. 조카야, 이제 우리 헤어지자꾸나. 너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또 너도 이제 종도 많고 소도 많은데 헤어지자꾸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볼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조카예요. 그럼 당연히 삼촌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나이로 봐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이에요. 근데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에겐 조카에게 말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조카가 말이죠. 그 말 듣더니 알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요. 사방을 쭉 둘러보더니 저기 보니까 밖에서 봐도 에덴 같은 곳이 보여요. 성경에도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은 아니지만 어때요? 풀이 있고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성이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소돔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던 조카가 어때요? 삼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드리니 자기 모든 소유를 데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실 말을 했어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호할게,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떠나는 조카를 보니까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긴 다 서인군자가 모였구나. 더 쉽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들과 더불어 신방을 합니다. 저는 뭐 신방대원이라고 해서 뭐 많이 되지 않아요. 그냥 둘이 가. 저는 여자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사니까 둘이 가. 가끔가다 중간에 가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만두 먹어요. 만두. 우리 장로님이 만두집을 해요. 가면 꼭 1인분이 5개야. 그래서 가서 콩국수에다가 만두 하나 이렇게 시켜 먹는데, 자, 만두가 5개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꼭 한 개씩 먹고 나면 한 개 꼭 남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먹어.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놈이 진짜 먹어. 아, 내가 먹으라고 말했지만 세상에 그래도 말 한마디는 그래도 목사님 드시죠.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말도 없이 어때요? 그냥 너 먹어 했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탁 집어 먹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어차피 네가 먹을 건데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목사님 드시죠.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했지만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정말 싸가지가 해보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라면 한 것을 먹어도 형님 먼저, 누구 먼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이 정상이야. 조카를 봐서 당연히 이 모든 복이 당신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다 하고 남은 걸 살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섭섭했어요. 근데 그가 13절에 보니까 조카가 떠나자마자 즉시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줄게. 너는 한 가지 양보했지만 남은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오늘 두 번째, 양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땅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어요. 두 번째 언제 했는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내가 그 당신 너보다는 윗사람이고 내가 너보다는 믿음의 사람인 것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십니다. 너 한 가지 양보했니? 내가 나머지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한번 뛰어봐. 내가 발 닿는 모든 땅은 다 내가 줄 것이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식을 줄게. 동일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을 때.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주는 거야. 양보할 수 없어. 그래도 어때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뭐 프루지오 아파트가 요새 입주하죠. 여러분, 전도는 딴 거 아니에요. 저는 CBS 전도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예요. 근데 전도는 뭐냐? 전도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요. 여러분 가서 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고에 있는 게 그 집으로 많이 이사를 가면 갈수록 올 확률이 많아. 무슨 얘기지 알아요, 여러분? 말로 안 돼, 여러분. 저 얻어먹은 것들이 많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창고에 있는 것들이 자꾸 옆집으로 이사를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올 확률이 많은 거야. 자꾸 갖다 줘야 돼. 도리가 없어. 일단 자꾸 저도 얻어먹다 예수 믿었어요. 얻어먹다. 저도 뭐 처음에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우리 앞집에서 날 딱 찍어놓고 전도 중이에요.
제가 나이 지금 그 올해 그 옛날에 저희 전도하신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꽤 컸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아파트가 꽤 컸는데 왜 하필이면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한참 나를 병상에서 누워보시더니 그래요. 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의 평화를 위해서 날 전도해야 돼. 우리 동네의 평화를 위해서 날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통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통금이 없어. 나는 통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어째요? 매일 놀고 매일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엔 5천 원만 주면 백찰 타고 다녔어요. 밤새도록 술 먹고 밤에 전화해서 백찰 불러. 그럼 5천 원만 주면 백차가 날 태워가. 아, 저 아파트에 말이죠. 삐요 하고 밤에 한 2시, 3시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가 내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 안 잡아가 나를. 그래서 저게 도대체 저 뭐하는 놈이냐. 저 인간 하나만 뒤집어지면 우리 동네가 바뀌겠다. 그래서 날 딱 찍어 전도했다는 거예요. 뭘 아멘이야 또 그렇다고. 자, 그분이 우리 전도하는데 말이죠.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난 그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 집은 물량공세야. 김치 나면 김치 갖고 와, 깍두기 하면 깍두기 갖고 와. 항상 가서 음식을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뭐 젊은 신혼부부니까. 자, 그걸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다 김치를 담았으면 뚜껑이 있어. 뚜껑이 뭐냐면 주보야. 항상 뚜껑을 주보를 갖다 덮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김치를 먹으려면 주보를 봐야 돼. 깍두기 먹으면 주보를 봐야 돼. 난 교회는 한 번 나갔지만 그 사정은 너무 잘 알아. 왜? 항상 광고를 보고 사니까.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이번에 무슨 일이 때문이요? 어떻게 알아요?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주세요. 여러분 마음도 줄 뿐 아니라 어쨌든 세상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일단 교회까지 와야 그 다음에 무슨 양육을 하든 교회까지 와야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람을 어떻게 천당 보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양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어때요? 한 가지 양보했어요. 땅을 양보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모든 땅은 다 내가 너희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하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아멘. 자, 첫 번째 창세기 10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줄 것이고 넓은 땅을 주어서 복의 근원 만드마. 아멘. 동일한 음성이 언제 창세기 13장에서 보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 모든 땅 다 너에게 너희 줄게. 너 종가행으로 달려봐라. 그 땅 다 줄게. 내가 자식 없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마. 아멘. 동일한 음성이에요. 세 번째 음성이 어디냐?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16절 말씀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붙었어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여기서 말씀하세요. 언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놨어요. 어제 저녁에 뭐 준비하자고요? 번제물 준비하자고요.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아들 이삭 때문에 아들 자기 이삭 보겠다고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도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 두 형제가 싸운다.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아멘.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았어요. 자기 부인 하갈도 버렸어요. 오로지 그냥 이삭이라 그러면 어때요? 자기 전부 다 생명이에요. 지금까지 오로지 이삭이라 그러면 자기 생명인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저건 네 거야. 네 자식이야. 네 아들이야.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소유가 한 당신 겁니다 하고 떠들지만 하나님 뭐예요? 웃기지 마라. 그건 네 돈이야. 네 통장에 든 건 네 돈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거냐. 이 얘기예요. 그거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죽여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가슴을 쪼개야 돼요. 내장을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름을 띈 다음에 피가 뚝뚝 흐르는 채로 좋은 살부위를 잘라서 단에 놓고 태우는 게 번제물인데 네가 그렇게 생명보다 더 귀하고 지금까지 뭐 이 자식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도 내게 드려라 이게요. 여러분 자식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제 성경에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에 항상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저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말씀 11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제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때요? 75세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근 40년 5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향 버려 친척 버려 자기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버리면서 왔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야 인정한대. 이제야 인정한대. 난 이 말씀 듣다가 그런 거구나. 내가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야.
내가 장로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나요. 내가 교회 속에 내가 무슨 어떤 직분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넌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 있니? 지금까지 여러 번 쭉 겪어보면서 어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야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너 인정한다. 제가 CBS에서 새롭게 와서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야 인정한다 이거예요. 내가 널 인정한다. 전 평생에 2번을 들었어요. 바로 한 번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내 신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전 그리고 저의 모든 물증류가 해결됐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뭐 집안이 알다시피 예수님 집안도 아니고 또 남들처럼 무슨 성경을 뭐 100번 읽고 목회했다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야간 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현장 가서 일을 했어요. 과거에는 세상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교회 짓는 일에 가서 난 뭐 그게 일이니까 교회 일에 가서 감독을 해주고 거기서 공락금 받아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학교 오는 시간에 나는 오히려 기숙사에 있으면서 화이바 쓰고 일하다가 그러니 무슨 밤에 내가 공부를 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요. 개척에서 2달 만에 하나님이 자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물질이 풍성한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뭘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웬일일까? 그리고 3년 8개월에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망한 사람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망하고 경제가 나쁘고 이러면 이건 세상 사람이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전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집사만도 못한 짧은 신앙 경력에 제가 언제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목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교인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또 주셨으니 하나님 예배는 복입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주신 환상 하나가 있었어요.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풍기 한 대, 선풍기. 저 하늘에 달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있잖아. 그 선풍기 한 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는구나. 이것을. 신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 전주에 있는 교회로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그동안은 뭐 어디 가고 싶어도 썰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전주에 있는 그 성교교회로 이 기성집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말이 부임이지 뭐 전도사가 신학생이 무슨 부임이야. 그냥 가는 거지. 월급이 5만 원이야. 5만 원이면 한 일주일에 4번 안양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밖에 안 돼. 월급 5만 원에 성미 2마리 내 월급이요. 자, 그걸 받고 말이죠. 이사를 갑니다. 이미 그 전주에서부터 대한통운 큰 트럭이 와가지고 우리 짐을 다 싣고 갔어요. 난 집이 어딘지도 몰라.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집을 다 싣고 가버렸어요. 우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이사를 가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다 망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신학교도 공부하고 이제 어쨌든 처음 전도사 돼서 떠나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 아,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이거 노래 제목이다.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신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어. 항상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할까? 감사할까? 너 돈이 있냐? 나는 없으니까. 돈이 있냐 했더니 10만 원하고 1,000원짜리 몇 개 있더라고요. 야, 그럼 한 10,000원 헌금할까? 아니. 2만 원 헌금할까?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여보,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예배당에 선풍기나 달고 가자. 그래서 너 미쳤다. 너 미쳤다. 선풍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풍기 달고 나면 우리 네 식구가 어떻게 가냐. 거기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서는 저 서부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선 다시 전주로 가는데 전주에 내리면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려는 거야. 여자가 오기면 남자는 져야 돼.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아갔어요. 한 개당 35,000원 달래.
하나를 샀더니 우리 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예배당이 긴데 어떻게 한 길로 오니? 내가 너 정말 미쳤다. 그래서 2개를 샀어요. 자, 2개를 샀는데요, 저는 그냥 태어나길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다니면서 현장에서도 전부 다 요 입으로만 전부 다 집을 졌지 직접 내가 손으로 쳐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난 지금도 나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못 박는 거야. 참 그건 여러분 대단한 기술이야. 난 쳤다면 저 볼채 어떻게 된 게. 집을 지려면 짓겠는데 세상에 못 박는 건 지금도 못해. 자, 선풍기를 샀는데 말이죠. 언제 이런 짐을 져본 적이 있나? 무겁지 않겠지만 그걸 짊어지고 우리 교회가 산에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하나씩 짊어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가서 안 되는 걸 말이죠. 그냥 사다리 세워놓고 헛방을 찔러가면서 그냥 매달려서 거꾸로 그냥 억지로 매달았어요. 그리고 가서 탁 켰는데 빙빙 돌아요. 우린 떠났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그래, 내가 그게 너의 전부였었다. 내가 너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나의 전부였었어. 왜? 10만 원하고 1,000짜리 몇 개 있는데 네 식구가 이사를 가면서 7만 원 빼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다 점심도 굶었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전부였었어. 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 나의 전부를 보시는구나. 맞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전 제가 이렇게 제가 복받고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드릴 수 없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그 당시엔 나의 전부였던 것을 하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문산에 있는 야복강 기도원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에 있던 교회 근처거든요. 교인들 점심때 되면 밥 먹어 그리고 나는 옛날 교회를 가봅니다. 목사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선풍기가 달려있어. 볼 때마다 아, 저 선풍기 때문에, 선풍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제야 내가 너 인정한다. 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준비하는 번제물은 그냥 여러분 헌금 몇 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 하나님, 내가 뭘 드려야, 내가 뭘 정말 아끼고 사는가? 내가 정말 뭘 그렇게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이에요. 내가 뭘 정말 생명같이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 줘, 이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생명처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뭐래요? 네 아들, 네 독자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것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그래, 내가 너 이제 인정한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세 번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릴 수 없는 것, 드릴 수 없는 것 조건이에요. 드릴 수 없는 것. 여러분이 드릴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아,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제가 못합니다. 나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드릴 수 없는 것이 주님께로 옮겨지면 그것이 기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어른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애가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그러면 이거나 먹어라 하고서는 엄마가 사준 도시락 한 개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 아이 손에 팽날이 써봐야 뭐요? 그냥 오병이어예요. 근데 어때요? 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붙잡히니까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손으로 붙잡히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바꾸실 거예요. 저는 선풍기 2대 7만 원에 전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똑같은 음성을 듣던 이유예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아멘.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라.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마. 두 번째,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주 이름으로 양보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할게. 세 번째,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할게.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의 일생에도
이제야 내가 인정받았다. 이제야 내가 인정받았다. 여러분 꼭 그런 간증이 있기 바라면서 오늘 밤에 있을 마지막 오늘 밤에는 불을 받을 텐데 불 여호와의 불은 반드시 제단 위에 놓여진 번제물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 그냥 일천 번제가 아니에요. 일천 희생의 번제예요. 일천 번씩이나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던 희생의 번제예요. 그처럼 모든 불은 반드시 희생의 번제의 영향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대신 번제물 드릴 마음으로 번제 준비해서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